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이 소리 머리 잘라다고 화나서. 화나서. 이소리는 기분 어때? 좋아. 좋아? 소리 한번 먹어봐도 돼요? 그럼요. 네. 짤. 높아진 요셉.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어. 꿈의 바로는 날 강가에 서 있었어. 강가에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지. 그런데 바싹 마르고 못생긴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단다. 꿈이지만 너무나 끔찍해서 바로는 곧바로 잠에서 깼어. 그러다 다시 잠이 들어 또 꿈을 꾸었어.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잘 자라 토실토실한 7개의 이삭이 나왔어. 그 뒤 가늘고 바싹 마른 7개의 이삭이 나오더니 잘 자라 토실토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 바로는 꿈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했어.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어.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2번이나 꾸었소. 이 두 꿈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소. 바로는 술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며 무슨 뜻인지 풀어 설명하라고 명령했어. 그러나 그 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바로의 술을 책임지는 신하는 그제야 요셉을 기억해냈어.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 이야기했단다. 저와 음식을 책임지는 신하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같은 날 밤 각각 꿈을 꿨습니다. 그때 저희의 꿈을 풀어 설명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저는 다시 일하게 되었고 음식을 책임지는 신하는 처형되었습니다. 바로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왔어. 그리고 요셉에게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 꿈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은 바로에게 꿈의 뜻을 설명해 주었어. 좋은 7 암소와 좋은 7 이삭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엄청난 풍년을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못생기고 마른 7 암소와 마른 7 이삭은 하나님께서 풍년 후에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을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왕께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풍년 동안 최대한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여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그래야만 흉년에 온 나라 백성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어. 바로는 이 신하들에게 물었어. 이 사람처럼 하나님... 그래, 쉬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신하들도 바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서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단다. 여기 보이지? 형들을 용서한 요셉.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애굽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찾아왔어.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전국에 곡식 창고를 지었어. 그리고 거둔 곡식을 창고에 잘 저장해두고 흉년에 대비했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의 큰 풍년이 지나자 드디어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어. 주변 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이었지만 애굽은 요셉이 대비한 덕분에 걱정이 없었지. 하지만 흉년이 계속되자 애굽 백성도 굶주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고 곡식을 팔기 시작했단다. 애굽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들었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까지 온 사람들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 요셉의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야.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도착했을 때 애굽의 총리 요셉은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아 현장을 지켜보는 중이었어. 형들은 애굽의 총리를 보고 땅에 엎드려 절했어.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하지만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았어.
그리고 오래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꾸게 하신 꿈이 기억났지. 요셉은 오래전 꾸었던 꿈대로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통쾌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아직도 형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지내는지 아니면 예전과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기로 했단다. 처음에는 형들에게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척했어. 다음에는 형들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것처럼 꾸미고 은잔을 훔쳤으니 막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했지. 하지만 형들은 달라져 있었어. 지난날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슬퍼하고 있었던 거야. 또 막내 베냐민을 잃고 슬퍼할 아버지를 위해 형들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간청하는 게 아니겠니? 이런 형들을 보며 요셉은 생각했어. 형들이 달라졌구나. 내가 알던 옛날의 형들이 아니구나. 시험을 통해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고 밝히며 형들을 끌어안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 어찌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궐에까지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단다. 형님들, 내가 바로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요셉이라니. 이리 가까이 오세요. 내가 형님들이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읽었어. 그러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형님들의 가족을 모두 이곳으로 모시고 오세요. 흉년이 끝나려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어요. 제가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돌봐드릴게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울었어. 그제야 형들은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단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만나요.